저희가 이 힌두권 선교 이야기에 앞서서 힌두권 문화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힌두권 하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나라로 얘기하면 인도, 네팔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네. 불교의 발상지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인구의 거의 80%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예. 기독교 역사는요. 구전 전승에 따라 가지고 사도 도마까지 올라갑니다. 네네.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아.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예. 아닌 게 아니라 남인도에 도마파 교회가 있고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캐톨릭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1991년에 네. IMF 경제 위기를 겪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이 다 이제 개방이 됩니다. 네네네. 네팔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당 독재 왕정이 무너지고 이 시기가 그야말로 네팔에서는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된 그런 시절이 된 것입니다. 네. 이 기독교가 너무 급작스럽게 발전을 하니까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공산주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 그런 반개종법이 되는 거죠. 자, 이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이제 네팔과 인도의 현재 상황과 이 과거 상황까지 이제 비춰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힌두권 국가 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요의 시선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하고 이 힌두권하고 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다. 그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저희는 2000년이 우리나라는 유교였으니까. 예.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어졌죠. 예. 예.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있다. 네. 예, 그거의 하나의 증거가 네팔은 기독교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지만 기독교인 성장률은 엄청 높다. 예.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 그 극우 정권이 기독교를 희생양 삼아 가지고 이 정치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도 여전히 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고 아주 복잡한 네. 그 제가 서두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환경마저도 다양한 환경이다. 그렇게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인도 사역 먼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선교 활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에 굉장히 특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거나 제자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것 같고 실제적인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교회 개척이나 제자 훈련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비즈니스로 선교를 하는 네. 요즘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 계속 그쪽으로 많이 저희 단체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성을 좀 하는 부분들도 우리한테는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척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실제 인도의 기독교회 교인들을 따지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동력하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에는 좀 약했다. 예.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협력 이후에 이양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협력 자체가 좀 약했기 때문에 이양도 좀 약했던 거예요. 예. 결국 우리는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그 힌두 근본 정당이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추방당하고 비자발적 철순하는 가운데서 사역지가 갑자기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현지인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리더로서 서 있었다면 이양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럼 네팔의 한국 교회의 선교 이 역사 어떻습니까? 이제 1982년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성호 선교사님 가정이 처음 네팔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되고 이제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면서 네.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급속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네팔의 선교사 숫자가 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것 중에서 이제 실버 선교사님들이 2000년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예.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네.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리고는 또 이제 아까 인도에서도 이제 비자발적 출국이나 이런 부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예. 비자발적 출국.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시 또 재적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수월한 네팔로 해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저희들 그 증가하는데 좀 많은 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네팔 선교원 요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 네팔 선교 연구원은요, 아신대학교에 있는 지역 선교 연구원이에요. 예. 아신대학교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세계 선교 이 두 가지의 그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우리 학교의 시작이 세계 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세워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학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한 학교입니다. 예. 그 안에서도 네팔 선교 연구원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나 인도 선교사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예. 그런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OM 선교회로 이제 인도, 네팔, 아프가니스탄을 갔었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네팔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네팔 선교 연구원을 담당할 교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네팔 선교 연구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나는 후방에서 연구와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한국 교회를 깨우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한 10년 됐습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교수님께서 힌두권 사역, 기독교 사역, 이제 선교 사역을 4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게 좀 궁금한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초기에 제가 싱글 때 인도에 초기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인도 중부 지방의 샤덜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그때 한 개종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네. 리테치라고. 그 친구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좀 높네요. 델리에 이제 유학을 왔죠. 델리 대학교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삼총사 친구가 있는데 다른 두 명은 또 전도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삼총사가 그 지역 일대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더 시골 마을, 그 마을의 변화를 주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디테시라는 형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이제 싫어하시죠. 브라만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네네. 못 나간다. 네네. 그리고 친구들은 무조건 못 만나게 하고 아버지가 좀 병을 얻게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아버지가 병을 얻게 되면서 아버지가 해석을 어떻게 하기는 내가 핍박하는 아들의 하나님을 내가 핍박을 해서 내가 병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아들이 뭐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들을 더 이상 핍박하면 안 되겠다 예. 하고 풀어준 거예요. 가택연금을. 그러니까 아들은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예. 거기서 교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주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교회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네.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몇 번 방문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변화되기 전에 방문해서 네. 그 집은 가지도 못했고 변화되고 나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네.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지금 현재도 어렵고 힘들 때 그게 동력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네팔은 뭐 에피소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뭐 개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상황인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예.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를 뭐 경험해 보지 못한 우선 뭐 보통은 한 2시간씩 정도 학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네. 그렇게 마을에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소아마비니까 뭐 전혀 학교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집에서 동생들의 교과서 책을 계속 읽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팔 말도 띄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네팔 말을 잘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있어서 네. 저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쉘파 말이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는 그런 장애자들은 약간 뭐 신의 저주,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당신 쉘파 말은 정말 깨끗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이 형제가 조금 인상을 쓰면 스톱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 네. 그러면 자기가 듣기에는 이 쉘파 말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예, 예.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구약 성경 번역에 중요한 멤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얘기 나눠 해야 될 이제 시점 이제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제 뭐 40년 동안의 힌두 선교를 했었다면 앞으로 이 힌두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힌두권 선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예, 그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네. 예,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아니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14억 인구는 절대 아니었다. 예. 여기에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줄을 몰라서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서 네팔 선교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왜라고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그 선교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선교의 재생산. 예,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인도와 네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네팔에서 다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 예. 예, 그것을 선교의 재생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1913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세가 어땠습니까? 2~30만 밖에 안 되는 네, 교세였어요. 네. 그 교세로 중국 산동성에 중국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30만이 안 되는 교단에서 선교사 3가정을 보냈고 40몇 년에 걸쳐서 11유닛인가를 후원하고 파송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그랬다면 인도에 6천만 명의 기독교인, 네팔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경제 규모의 이웃나라로 선교사를 어느 정도는 보낼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 정말 잘하는 사역이고 이제 우리가 영혼 배가 운동만이 아니라 선교 배가 운동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예.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재생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도와 네팔에 대한 계획 또 미래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뭐 전략이라든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인도 선교 전략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현지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립자전자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랬을 때에 저는 인도인 기독교인들의 그 선교적인 잠재력을 믿거든요. 저희 선교 단체가 국제 단체인데 저희 단체의 국제 총재가 지금 인도인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잖아요. 우리가 네.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네. 예, 충분히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현지화시키는 데 도와주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가면 좋겠다. 그게 네.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네팔은 힌두 선교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네팔은 좀 관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 예. 네팔에서 네팔에서 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각 나라로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 네. 같고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 또 리더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요. 네. 어제도 이제 네팔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뭐 미디어 선교 CGN TV 그런 게 나오던데 저희들도 미디어 선교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그 비대면 대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어쨌든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네. 새로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인도와 네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와 네팔과 인도가 발전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네.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선교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인도인들 선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상시에서 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우리 한국 교회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네팔 선교 40주년 될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들을 돕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40년의 선교, 네팔 선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몫이고 또 그 결과였다. 그렇게 해서 네. 감사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올해 40주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네팔 선교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시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얘기 좀 많이 나눠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그간의 힌두권 선교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힌두권 선교에 대해서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정치, 이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힌두권 국가에 여러분들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님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김한성 교수님, 그리고 공갈래 선교사님, 이상용 선교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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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힌두권 국가의 선교 사역이 어느새 40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를 비롯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힌두권 국가의 선교 사역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모두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